함께 읽으실 말씀 우리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우리 1016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오늘 4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요, 제가 이사야를 설교할 때면 항상 간단하게 이사야 개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사야는 참 신기하게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의 구조를 표면적으로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면요, 이사야는 성경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요건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66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도 이것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벌써 찾아보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또 신기하게 구조적으로요, 이 전과 후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내용상. 그러면 이 앞에 이 앞부분, 이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앞부분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이사야 박사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는 보면 선지서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반부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후반부라서요,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해도 내가 용서할 것이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울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과 회복의 약속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40장입니다. 그러면 40장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할까요? 후반부에 해당할까요?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대충 어느 내용인지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후반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약속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요, 들어보았나요? 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무엇을 들어봤을까? 살다 보면 참 들려오는 소식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벌써 25년 한 해를 지냈습니다만 이제 12월 하고도 이제 첫 주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또 25년 금방 지나갈 거고요. 또 뭐 조금 며칠 지나고 나면 26년이 됐다, 또 그렇게 또 27년이 됐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과연 내가 어떤 소식들, 어떤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는가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좋은 소식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이건 뭐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빼고라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분은 올 한 해가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많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고 살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들어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25년을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많은 소식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만 했던 소식, 꼭 알아야만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을 얘기하듯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드러나 봤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드러나 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소식, 하나님에 대한 위로의 소식,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들을 얼마나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의 단계니까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또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프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진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나갈 때도 있어요. 만사형통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70, 80의 그 모든 인생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니까요, 사람은 아픈 존재, 사람은 연약한 존재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년, 그리고 장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연로한 사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노약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노약자들만 힘이 없고 아프냐? 젊은 사람들은 항상 힘이 넘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힘들고 아프고 깨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항상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짐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프지 말자, 올해에는 믿음으로 조금 더 성숙해보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어떤 분은 올해에는 가정예배 좀 드려보자, 올해에는 주일 성수해보자,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니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입니다. 한번 이제 정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025년 정산하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정산의 실적은 좋으신 편인가요? 물론 좋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이게 정산을 해보니까 이게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 보면서 오히려 이 목표들을 보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냥 추산만 해봐도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팠던 것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또 이렇게 항상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부여받아야 되는 편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응원들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항상 어려운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계획했던 것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니까 마음도 힘들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다는 거예요.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대지처럼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온전한 그 계획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은 깨어질 수 있고요, 조금은 상처날 수 있고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또는 내 가족들이,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담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참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의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은요, 좀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나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완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낙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해해보면 이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요, 안개와도 같은 존재래요. 젊은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곤비해진다고 해요. 그것뿐입니까?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래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도다. 어떻게 하필 또 이런 본문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를 인지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개와도 같다, 먼지와도 같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내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연약할 수 있는 존재, 실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러할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연약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요, 이 말씀을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교회는요, 죄인이다, 너는 약하다,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살이도 잘했고 이 정도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고 죄 없이 살려고 했고 세상에 과업들 많이 일어났는데 왜 나보고 계속 연약하다고 하냐? 왜 계속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나는 부족하다고 하냐? 아, 좀 불편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향이 이렇게 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완벽을 추구하지만 항상 덜렁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챙겨주고 옆에서 막 제가 흘린 것들 많이 챙겨줘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렇지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완벽하게 잘 못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챙겨줘야 그래야 조금 갖춰지는 것들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계속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아프니까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 아프면 사실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견하고 붙잡아야 되는 존재가 있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여호와, 뭐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뭐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어쨌든 50% 이상은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할 것은 더하시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사람이고 내가 연약하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살아가면 문제가 될 터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넘어짐 그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어디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로 어떤 과업들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계속 계시지 마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것들을 더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신 분 적 있으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신 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은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단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대답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세상에 힘이 너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힘과 능력들, 곤비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들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머리털 다 셀 줄 모르거든요. 저는 못 세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 구절만 봐가지고는 좀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가 더 찾아보자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체질도 아신대요. 와, 제 체질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각, 때로는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체질도 아시고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도 있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라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하나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찾으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또 다른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의 연약한 모습 당연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됐노 하실까요? 당연하게 보시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이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더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니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앙망하다 뜻이 뭘까요? 바라보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속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어놓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 돈, 또는 명예, 가족, 이 세상의 것들과 결속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결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좀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과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속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성경에서는요, 바라본다, 의지한다, 다양한 의미로서 앙망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를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시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말고 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들이 결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하나 이게 보여지는데요,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연약하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온전히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이 듭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그 철봉 매달리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 초등학교, 국민학교입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철봉 매달리기 이런 거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철봉 매달리기 이런 거 해보면 한 10분, 20분 잘 못하잖아요.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라 이러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달려 있고 붙잡는다는 것이요,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앙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게 한계가 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힘이 빠져버리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내가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그 하나님께 결속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을 보면 손이 어떤 모양이 있냐면 서로 손목을 잡고 있죠. 밑에 있는 손이 내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거나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떨어져 버리느냐?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저 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인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저 손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것은요, 봉사 열심히, 제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도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실 뿐인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내가 그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를 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힘으로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능력을 경험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니 성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다른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힘에 손에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